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또 감격이 가득한 우리 초대교회 주일 일부 예배,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면이 좀 바뀌었지요? 네, 좀 제 얼굴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더 예배를 풍성하게 은혜롭게 온 세대가 다 참여하는 그런 예배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오르간 반주 하면 찬양하니까 여러분 이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향수가 좀 생각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누가 기뻐하시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초대교회 가족 우리 모두에게 이번에는 아까 옆에 분들인데 앞뒤 좌우로 다 인사하면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본향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동시에 쓰는 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위가 어떤 가위겠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8월 한가위입니다. 추석을 또 다른 말로 8월 한가위라고 하지요. 8월 15일 음력 대보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부산에 방문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지냈는데요. 우리 추석날 당일에 우리 한강에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운동하러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이 보름달이 얼마나 땡그랗고 또 밝고 환하고 그렇게 저의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만 같아해라? 한가위만 같아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형편은 녹록지 않고 여유도 없고 늘 힘들고 고달프고 빡빡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너른 품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자라고 성장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벽촌에서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대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우리 부산 끄트머리에 위치한 옛날에는 경상남도였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이었는데 제가 고3 때 부산광역시로 편입이 돼서 우리 양산군민에서 제가 부산 시민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기장이라는 곳이 고향인데요. 우리 태어난 곳은 해운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산부인과가 제 고향이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 쭉 자란 곳은 기장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회귀 본능을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고 또 생물들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고향을 방문해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많이 바뀌었죠. 개발이 되고 도시가 되고 그랬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 추억들, 땅 따먹기를 하면서 또 술래잡기를 하면서 여러분 오징어 달구지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오징어 달구지라는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고향이 그렇게도 참 좋은 겁니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가족 친지들이 있죠. 이번에 어떻게 명절 때 여러분 또 이렇게 가족 친지들 또 부모님들 잘 만나 뵙고 오셨습니까? 네.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막 집 음식하고 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섬김으로 또 그런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진정한 고향, 그 고향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향하면 그냥 고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앞절 1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장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 별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11장 위에 보니까 어떤 제목이 달려 있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도 나오고요,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적을 아주 생생하게 짧은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작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에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의 한 가운데 한 복판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햄버거의 그 패티와 같이 그렇게 빵 사이에 고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 11장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행적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짧은 4절이지만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향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본향이라는 표현. 이 본향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고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파트리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 조국, 또 본국, 또 고향, 선조들의 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은 어디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일까요? 예,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집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육신의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더 나은 본향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을 보시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 이것도 역시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도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때에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명절을 앞두고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다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이번 명절에 고향 가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고향 가기에는 아직 젊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대답합니다. 천국이 내 고향인데 좀 더 있다 가야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이든지 아니면 우리 젊은 세대든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세진이 세찬아, 우리 모든 세대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종착지임을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본향을 찾는 자들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본향을 찾는 자는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임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하나같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저는 이 외국인과 나그네를 통칭해서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고전이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이런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수많은 인종들 또 문화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어떻습니까? 모두 한민족인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천 땅에도 외국인들 많이 있지요? 네. 요즘 뭐 마트를 가도 외국인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뭐 150만, 200만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외국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저희가 계획한 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북미, 미국에서 4년을 살았고요. 또 남미 칠레라는 나라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예, 외국 생활을 꽤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여행 가면 참 좋으시죠?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참 좋습니다. 막 자유분방하고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 청소년들 저는 앞으로 목회 계획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런 미국 또 유럽 이런 비전 트립을 또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국에 좋은 나라에 여행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여행 가는 건 참 즐겁고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신나는 일이지만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1년 12월에 도미를 해서 미국에 갔었는데요. 미국 가니까 환경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진짜 천국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맥도날드를 갔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 갔던 것은 미국 남부의 알라바마주입니다. 몽고메리라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옛날에 오스제너라는 노래의 배경이 되고 또 남북전쟁의 그런 남부군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몽고메리였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흑인들이 80~90%입니다. 마트에 가도 흑인, 또 관공서에 가도 흑인, 어디 가나 흑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갔더니 맥도날드 가도 흑인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제 흑인들은 특유의 영어 악센트가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 주문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요. 외국에 가면 병원 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가도 15만 원, 20만 원, 약값만 해도 막 10만 원씩 그렇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렇게 도움받을 것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이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거쳐가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서의 그런 이민 생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본향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본향 찾는 자는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늘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더 좋은 집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또 하늘에 있는 집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천국에 머물 집, 우리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머물 수 있는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넓혀가기 위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집, 또 새 집, 더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집을 그리워하며 또 천국의 집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천국에 있는 그 하늘 아버지의 집, 그곳은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안타깝게도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의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지은 천국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란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바람은 우리 인생을 비상성에 빠뜨릴 것이고 위기에서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결국 우리를 혼란과 실망에 빠뜨릴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언제부턴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의 물질, 또 그 부유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과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능력을 상실하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방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그렇게 고정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초대교회 가면 천국의 기쁨이 있구나.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성령 안에서 의와 또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이구나. 아, 저곳에서 다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에 있는 집,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기쁨과 또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본향 찾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순례자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였습니다. 드러내고 증명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용기를 내고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드러냈었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 학교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밝히지 않고 숨깁니다. 더 빛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4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또 7절 믿음으로 에녹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그런 기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한편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순간마다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도전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세상의 방식을 보면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직이 아니라 부정직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업하면서 그런 경험 수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정직이라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세상의 방식을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도 컨닝 많이 합니까? 컨닝이라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닝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앞에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쓰면 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죠. 그 걸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여정, 그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본향 찾는 자임을 세상에 증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불려지는 유튜브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은 우리 독일의 본 회퍼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게 끝까지 항거하다가 독일의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것이 직감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감방에 있던 동지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 감방을 나서는 이 보네퍼 목사님에게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감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돌아갈 고향,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땅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연어를 아시죠? 연어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깨끗한 상류에서 알을 낳지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먼 바다에 살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참 신비롭지요.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궁극적인 고향, 그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끝까지 견디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